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입시와 취업,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겸손히 회개할 때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른 신앙을 위한 3가지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견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질문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고자 합니다. 바른 신앙을 위한 3가지 질문.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가입니다. 바른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앞이냐 혹은 사람 앞이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출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하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구제나 기도 혹은 금식 등 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나팔을 불거나 혹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치중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몹시 책망하셨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람의 눈에 숨겨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칭찬하시며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도 보는 이가 없더라도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그런 바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을 위한 3가지 질문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가 질문해야 되고요. 둘째는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함인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같은 구제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우리의 선행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덕이요 의로운 행위로 여겼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때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제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를 베풀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나팔을 부는, 즉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제 행위를 알리고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자신의 선행을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공로를 쌓기 위한 것이나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그런 감사에 합당한 반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선행, 그런 행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은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스스로 묻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이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바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른 신앙을 위한 3가지 질문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가 질문해야겠고요. 둘째는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골방이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느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기도의 골방이 없이 그저 보이는 행위가 전부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른 신앙은 골방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골방이 있는 신앙,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골방에서 나는 누구인가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골방에서 나는 무엇을 하나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도 나는 성도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의 골방이 있는가 스스로 묻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를 점검하기 위한 3가지 질문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가입니다. 바른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는가입니다. 바른 신앙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셋째는 골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만날 때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야겠고요. 둘째는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출타하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 간의 사랑과 감사의 만남이 되고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에 따라서 VIP 명단을 작성하고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